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은혜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은혜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익게 되리라.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기 쉽고 깨어지기 쉬우며 죄에 언제든지 노출되기 쉬운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생각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풍랑 속으로 불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과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세상이 풍랑이 불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길을 몰라 나아갈 때에도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향방 없이 아버지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라 푯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령을 강력하게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말로도 혀로도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직 주의 성령을 간구하오니 우리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들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마음이 늘 새로우며 걱과 두려움이 있음에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등불이오니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만난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다가 실패한 후에 믿음을 통하여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믿음이 있었으나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여러 가지 질병이나 사업 실패 등으로 큰 고난을 겪은 후에야 지금은 믿음도 회복되었고 사업도 크게 번창하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실패와 고난의 원인은 주로 욕심과 교만함 그리고 방탕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황과 처지는 이와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나 차지도 뜨겁지도 않습니다. 교회에서 거룩함과 뜨거움이 세상 속에서는 봄눈 녹듯이 사라져버리는 습관되고 정체된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돌아온 탕자보다 더 위험한 것은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탕자가 되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믿음 비록 약하고 부족하오나 세상 자랑과 허탄한 것에 미혹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의 자녀된 삶을 늘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대한민국의 동쪽과 서쪽의 표가 완전히 갈려졌음을 보았습니다. 동쪽의 성도들이 원하는 대통령과 서쪽의 성도들이 원하는 대통령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선된 쪽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쪽은 듣지 않으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도, 각 교단에도 세계 기독 협의회 WCC를 가입한 교단이 있고 그것을 비판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입된 교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단이고 가입되지 않은 교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단인지 늘 우리 그것에 대해서도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벳박의 언덕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땅에 깔고 그들의 윗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을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러한 생각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우리 생각이 완전히 달랐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분명히 우리와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명확히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비록 우리 기도가 주님의 뜻에 맞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뜻대로 사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는 성화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김중교 목사님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며 말씀의 은사를 갑질로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삶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마다 늘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찬양을 올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며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은 여성도님께서 2절은 남성도님께서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고 조상을 따라간 사람 분명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장들이 분명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되 그들이 그들을 지리고와 아우서와 반지파에 소지니 이는 두 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내가 장소에서 쫓았으므로 내 자손의 자녀들을 가운데서 너희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문하사와 대만의 지파가 되었습니다. 땅에서 내 사람에게 아무도 주지 아니하고 단 거주할 성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하여 조금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하여 그 날을 만나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가나안 땅을 제비 뽑기로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얻은 땅 중에 아직 성복되어지지 아니하는 땅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어느 지파에게 어느 지파는 이쪽을 경계로 하여서 땅을 가져라. 점령되어진 땅도 있지만 아직 점령하지 못하는 땅을 포함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눈데 그 나눔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제비를 뽑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할 때에 제비를 뽑았을까? 그것은 내가 받는 땅이 우리의 의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는 이 땅은 내 의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실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땅이 어떤 땅은 산지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평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농사만 지어지면 100배의 수확하는 비옥한 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땅은 아무리 씨를 뿌리고 개간을 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척박한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땅은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잘하고 못하는 것, 공과 사의 그 기준을 통해서 좋은 땅과 나쁜 땅을 주는 것이 공평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쟁을 할 때에도 제일 앞장서서 목숨 걸고 싸우는 군인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후방에서 물자를 조달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한다. 그러면 공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척박한 돌밭을 받게 되어지면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에게 좋은 땅이 주어진다면 그 사람은 말할 수 없이 기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비를 뽑았을까? 나 자신의 의도와 호불호가 완전히 배제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사실 우리 인생은 하늘이 맺힐 만큼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오는 이 제비 뽑기 같은 상황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중학교를 들어가니까 제일 힘든 게 영어 공부였어요. 아침에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교문 앞에서 그날 외울 영어 분량을 외우지 않으면 학교에 못 들어가는, 교실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밖에서 한참을 외우고 그리고 수업 시간이 되어지면 다시 들어가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만약에 미국에 태어났으면 영어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나오는 게 솔로 나오잖아요. 그죠? 미국에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대학교까지 공부해도 영어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에 반하여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북한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너무너무 행운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서요.
우리 주에 가장 인기 있는 배우, 남자 배우가 누굴까요?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장동건, 이 사람은 서울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몸이 그저 힘이 센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 하나로 재산이 많고 이쁜 고소영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걸 보면서 이 얼굴을 가지고 태어난 게 그죠? 고맙죠, 감사하죠. 또 닦일라. 남자들은 장동건처럼 태어났으면 그죠? 이쁜 마누라도 없고 돈 많은 이쁜 마누라도 없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갈까.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죠? 김태희 같은 미모를 가졌으면 그죠? 남자들이 줄을 섰잖아요. 이런 상황들 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장동건처럼 김태희처럼 어찌 보면 평범하지 못하여서 이렇게 못생겨서 태어났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듯이 제비 뽑기는 내 의도가 포함되어지지 않는 결과를 내가 얻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관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보실 때 네가 장동건처럼 잘생기지 않아도, 네가 김태희처럼 이쁘지 않아도, 네가 북한에 태어나든 저 아프리카 오지에 태어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핵심이 바로 레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오늘 레인에 대한 이야기는, 레인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지 아니한다. 그들이 거할 성과 목초지 그것 외에는 그들에게 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각 지파별로 많은 거예요. 레인들을 따라 붙이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레인들을 어느 정도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뿔뿔이 12지파가 흩어지는데 그 가운데 레인들을 항상 함께 그죠 보내는 거예요. 왜 레인들을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나누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우리가 미식축구장에서 와일드 리시브가 적진에 있는 엔드존을 향하여서 뛰어가면서 쿼터백이 던져주는 그 럭비공을 받아서 마는 거예요. 터치다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이 뭡니까? 그 터치다운하는 영역이 그들의 영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땅을 넓혀가는 거예요. 오늘 와일드 리시브가 적진을 향하여 뛰어가요. 왜 뛰어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커터백이 던져주는 그 공을 받아서 터치다운 하는 순간 그 영역이 누구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레인들을 각 지파별로 보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땅을 그죠 정착하여 살아갈 때에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한번 옆에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그죠? 한번 보세요. 만만한 사람 없죠? 그죠? 만만한 세상 아닌 듯이 우리 주위에 만만한 사람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원리를 느끼는 거예요? 야, 돈 있는 사람이 이긴다. 힘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친다. 이런 세상이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어느 순간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힘의 원리에 의해서 세상을 살려고 하는 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돈이 최고다라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방식대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레인들은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네가 살아서는 안 돼! 이걸 증거해주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레인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들이 뼈저리게 느낀 게 뭐였을까? 왜 하나님께서 광야 인생을 살게 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인생 광야를 겪게 하셨을까? 사업에 실패하고 믿던 사람들 다 떠나갔고 홀로 서 있는 그 광야 인생을 살게 하신 목적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 광야에는 농사 지을 수도 없잖아요.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물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인생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의 옷이 해이지 아니하는 이 광야 인생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우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누구나 한 번쯤은 광야 인생을 지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광야 인생 걷지 않았습니까? 왜 다시 돌아갑니까? 왜 다시 돌아갑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처럼 오늘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레인들은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면 그곳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나안의 복지가 되어진다는 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 실패한 현장 속에서도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복지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이제 85세가 되어졌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탐했던 가데스 바니아 사건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나이가 40세였고 그리고 다시 광야 40년을 돌다가 5년 동안 전쟁을 하여서 85세가 되어졌습니다. 정탐 사건 때에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능히 주시리라. 그리하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였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갈렙,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땅, 그가 밟는 땅 주어라. 제비 뽑지 아니하고 갈렙에게 그냥 주어라. 그럼 갈렙의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가장 기름지고 가장 좋은 땅, 풍요로운 땅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척박한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산지는 45년 전에 이스라엘을 간담을 녹아내리게 했던 그 그인족 아낙 자손이 머무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노인이 되어져서 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골리앗 같은 그 존재들이 존재하는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갈렙이 원하는 것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의 기준으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땅에서조차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보고 싶었던 것이 갈렙의 마음이었어요. 일식축구에서 와일드 리시브가 강력한 수비수들이 몰려있는 적진을 향하여서 뛰어들면서 쿼터백이 던지는 공을 받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 상식에서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마는 거예요.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땅 분배의 관전 포인트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갈렙과 같은 땅을 받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밤새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땅 주십시오. 좋은 환경 주십시오.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좋은 사업체 들어가게 하시고. 갈렙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척박한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와일드 리시버 같은 그 삶을 살기를 원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관전 포인트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못생기게 태어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것은 불리한 것 아닙니다. 내가 천재가 아니고 둔재 아니 머리가 떨어지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은 한 발자국 걸으면 나는 10발자국 걸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되어지지가 않아요. 내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은 세상 기준을 볼 때에 가장 나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에 장애인으로 태어나신 분들 계시지만 그러나 성경의 원리대로 보자면 불리한 것 아닙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천지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걸 삶의 현장에서 받아내는 순간 그 땅이 누구의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타개하고 세계 제1의 국가인 미국을 이끌어갈 때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휠체어에 앉아서 그 대공황,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미국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죄인으로 갇혀 있다가 하루아침에 뭐 하는 거예요? 총리가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요셉
빨리 키 들고 와. 청소해. 종의 간수로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왕궁에서 연락 왔어요. 빨리 왕궁으로 들어와. 들어와서 바로의 꿈을 해결해 주었더니 바로가 듣고 만 거예요. 자기 손가락에 끼고 있는 그 반지를 벗어서 요셉에게 끼워주면서 애굽의 총리로 되어지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종이었어요. 종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 종이었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뭐 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을까?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내는 이 삶을 살았던 거예요. 형들의 배신 때문에 형들이 왜 저랬을까? 나에게 왜 저랬지? 그 형들의 배신에 몸살을 앓고 전전긍긍거리고 미움과 분노와 절망으로 삶을 살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요셉은요, 형들이 자기를 판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애굽에 보내고 여기까지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믿음이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거예요. 애굽의 총리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왜 이런 남편 줬는지, 왜 이런 남편 아내 줬는지, 내 환경은 왜 이러는지 신세 한탄하지 말고요.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는 땅을 주신 거예요. 제비 뽑았다는 거예요. (1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 누구죠? 뭐라고요? 그죠? 저지물 목사님 계세요. 이 목사님은 원래 고아원 사역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일반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왜 고아원 사역으로 바꿨느냐? 그때 당시에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리게 되어진 거예요. 인력이 하는 부분들을 기계가 대신하니까 사람들은 다 해직과 실직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리로 내몰린 가장들은 새벽부터 인력시장에 나가서 내 좀 서달라고, 내 가정들이 있으니까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된다고 손을 들고 내 서달라는 거예요. 주일이 되어져서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를 오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인력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내일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오늘 하루라는 이것밖에 없었어요. 내일 애견되어진 미래는 없었어요. 내일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이거 외에는 없었어요. 그때의 저지물 목사님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나님의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아원 사역을 한 거예요. 건강한 장정들도 먹고 살기 힘든 그 시대에 소비만 하는 그 고아원들, 그들이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고 생존할 수 있을까? 누가 보더라도 이들은 생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판을 두드리고 계산을 해보더라도 이 아이들은 생존할 수 없어.
건강한 장정으로도 살아남기 힘든 이 세계에서 어떻게 소비하는 야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조지물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 한 번도 그 아이들을 배에 굴린 적 없었고, 식사 시간 1초 놔두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하여서 먹을 것을 공급받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준 거예요. 대공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지 물러 목사님이 받아낸 거예요. 받아낼 때에 그곳에 있는 많은 과들이 풍성한 삶들을 살아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하는 것은 제비뽑기로 주어진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갖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은 가나안 정복을 하신 것인데, 그 가나안 정복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가나안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였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예수님께서 표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신 그 자들은 누구였을까? 택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택한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죠.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거친 사람이에요. 다혈질이에요. 가룟 유다, 교만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인조, 도저히 이겨내기 힘든 것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마음들인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돈이고 가족이고 부모고 배우자고 자녀이고 형제이고 건강이고 이 세상의 소중한 가치와 존재들이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나에게 허락한 많은 거예요. 헤브론 산지가 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없는 상태, 어떤 사람에게는 배우자 때문에 힘든 사람, 자녀 때문에 힘든 사람, 환경 때문에 가슴 아픈 사람들, 진상인 손님들, 이 사람들이 다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헤브론 산지라는 겁니다. 구약 때는 가나안 팔레스틴 땅이라는 지리적 공간을 향하여 전쟁이 치러졌지만 예수님이 온 뒤로는 그 땅이 인간관계로 펼쳐지게 되어진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사모하고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마음 상한 사람들, 갈급한 심령들, 상처 입은 사람들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몇 개월을 기도하다가 그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일꾼 좀 보내주세요. 순종 잘하는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런 사람이 오니까요, 상처 입은 사람도 오니까요, 힘들더라고요. 가슴 아플 일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문제로 만들고, 너무 힘든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그 기도 안 하고요, 일꾼들 좀 보내주세요. 순종 잘하는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너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가슴 찌르는 사람,
아프게 하는 사람, 이런저런 사람 다 많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냈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은 겁니다. 여러분은 저의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에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을 받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받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아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헤브론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 소속되어 있는 그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돈의 원리가 판을 치고 힘 있는 자들이, 가진 자들이 큰 소리치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많은 거예요.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헤브론이에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너 작손의 힘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뭐 하는 겁니까?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참 어렵고 힘들어요. 힘들더라도 우리에게 힘을 주는 찬양이 있죠.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345장입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 인생을 살
기업으로 얻는 길.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차지할 땅은 제비 뽑았다는 거예요. 내 의도와 내가 바란 내 소원이 완전히 배제된 거예요. 그 속에 많은 사람은 갈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왜 더 많은 부모 밑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 삶의 현장은 다르더라도 그 속에서 많은 거예요. 와일드 리시버처럼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 땅이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눈물 졌던 그 땅이 누구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는 헤브론 이라는 땅이 있어요. 거대한 안악 자손이 있어요. 넘지 못할 산이에요. 두드려도 내 손이 깨어지지 끔찍하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성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아내는 순간 철벽 같았던 그 문이 쭉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돌덩이가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그 기업의 땅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갈렙처럼 헤브론 산지를 주십시오. 그 속에서 그 적방 같은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내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멈추게 하시고 남을 탓하는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주시는 이 기업의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원하시는 것,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증거들을 아버지 모든 만민에게 드러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고 있는 우리를 손을 일으키시며 다시 힘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목표지를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아버지 더 이상 좌절하고 원망하고 신세 한탄하지 아니하고 갈렙처럼 헤브론 산지를 주십시오. 그 적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겠습니다. 그 터치다운하는 그 모든 영역들이 우리의 땅이 되어지고 우리의 영역이 되어져서 오늘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이 놀라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생각
묻고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기 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세상에 의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에 물들어서 어느 순간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며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것만이 인생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길이며 그것만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사업터 위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새가족부에서 나오셔서 새가족 환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고 이제 2025년도 제24분기 세 번째 새가족 환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유명한 새가족과 수료 선생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성도님, 김수연 성도님입니다. 자, 이분들을 축복하며 앞으로 모실게요. 제자비전 가져오십니다.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면 사랑해 주시옵소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희성 성도님, 남전도의 소속이시고요. 그리고 김수연 성도님, 제1여전도의 소속이십니다. 두 분 다 안정은 목사님께서 전도하셨고요. 현재 거주지는 양산, 덕계, 두산 위보 2차 아파트에 도적이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일은 뼈를 교정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니까 그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박희선 성도님의 여동생이 신우의 암에 지금 걸렸는데 잘 치료되고 신우의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뒤로 돌아서셔서요. 수료증을 수여하겠습니다. 수료증 박희성 성도 제25-8호 윗사람은 본교회 새가족부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부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이제 각 교단과 교회에서 준비하신 꽃다발과 축하 선물들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부에서도 선물 증정이 있겠습니다. 축성을 제가 드리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제가 하나님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희성, 김수영 성도님, 아버지, 우리 제자 비전교회 새가족 교육을 다 마치고 이렇게 환영하시려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 가정에 일어나게 하시고 부러진 뼈가 온전히 떼어지는 것처럼 가정에서 아버지 들어진 모든 뼈들은 바르게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가족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늘 삶 가운데 가난 복지가 이루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이 자란 곳에 불이 뽑히게 하시고 아버지 식물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시절을 쫓아 그 가정에 풍요로움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정석우 형제 일어나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일준 성모님 아들입니다.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한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석우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 안에 부모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교회 성도들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윤경화 성도 탄원서를 우리 성도님들이 작성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인하여서 우리 윤경화 성도님께서 집행유예로 벌금 없이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뒤에 떡을 또 준비하셨네요. 나가실 때 받아가시고 또 우리 윤경화 성도님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늘 생각날 때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배송하고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사모하는가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 온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 온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경영의 터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